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은 제가 와서 배워야 되는데 특히나 불법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어지간치 하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 더 이상 저기할 게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하루하루 나아져야 되죠. 그래서 하루하루 나아지려면은 주제를 향상일로라고 붙였는데, 이거 쳐진 것 보니까 즉금차처를 쳐놨어.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할 줄 모르니까요, 하라고 시켜놓으면은 딴짓을 해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일로로 한 길로 향상이 된다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향상일로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이렇게 향상을 시키신 분은 인류 역사상 부처님께서 신본주의 시대를 인본주의로 바꿔놓으신 거죠. 모든 사람이 전부 신에 의해서 태어나고, 신에 의해서 죽고, 신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사고에 꽉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체 유심조를 가르치셔가지고 이 인본주의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류사에서 아마 가장 크게 향상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불자라고 하면은, 불교를 하는 분들이라 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느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자긍심이 생기고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불자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향상일로를 하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유교의 향상일로를 한번 잠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초의 복희시라고 하는 분이 소위 말하면은 그 상형 문자에서 완전히 부호 문자를 창안해낸 것이 주역의 8개입니다. 주역 8개 하면은 그 자체가 부호로서 문자 역할을 했거든요. 문자 역할을. 그래서 거기에 무슨 항아강에서 용마가 나와서 용마 등어리에 무슨 8개가 그려져 있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설화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사상에도 설화가 있고, 나라를 세우는데도 설화가 있고, 종교에도 설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특히 우리나라 그러면은 단군 설화. 그 설화는 그러면은 설화는 의미가 없는 것이냐? 건국 설화, 그 설화도 하나의 역사로 여겨야지 설화라고 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를 설화로 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 그런 설화가 있으면 그 설화를 굉장히 받들어 모십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중국의 연임금 설화는 말도 못 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해가 10개가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신화를 시켜가지고 해를 9개를 활로 쏴서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만 놔둔 사람이 연임금이다. 그래도 그분을 절대 설화적 인물로서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설화도 아주 그 설화지 그것이 무슨 역사냐, 그러더라고요. 그 설화 속에서 큰 꿈을 꿉니다. 큰 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 이제 이 부호 문자가 주역의 8개, 64개. 이게가
나오는데 그 시기를 몰라요. 문자가 없던 시대니까 그때가 언제냐, 대체적으로 연인구보다 더 먼저다 그러면 5천년도 더 먼저다 이러고요. 또 아니다, 한나라 때는 없었고 은나라 때부터다 그러면 은나라 때부터는 약 4천년쯤 됐을 거다 전부 이러는데, 일단 이 부호 문자가 시작된 것은 복희씨라는 분인 것은 공이 다 똑같이 복희씨인데 그 시기는 언젠지를, 복희씨가 언제 때뿐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나라가 오면서 문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 문왕이 주역을 부호 문자를 최초의 문자화 한 분이 문왕이에요. 최초의 문자화 한 분이. 그래서 똑같은 주역이지만은 부호 문자로서 문자화 했으니까 또 향상 일로예요. 일로의 향상이에요. 그러던 것을 공자시대에 오니까 거기에 괴사에다가 단사를 붙이고 시빅을 붙여가지고 또 향상이 돼요. 그렇게 하다가 한나라로 오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동중서가 주역을 요즘 말로 생활주역으로 바꾼 분이 이제 한나라 후한시대입니다. 이 후한시대에 생활주역으로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로 인본주의 시대를 열고 나니까 서로 교역은 없으면서도 중국에도 인본주의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 인본주의가 열리기 시작해서 인본주의를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은 공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자의 제자 순자로부터서 인본주의가 실제 일어납니다. 그 순자로부터 일어난 그 순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성악설을 제창하신 분이 순자인데, 순자의 성악설도 자세히 보면은 향상을 해요. 어떻게 향상을 하냐? 젊었을 때, 어릴 때의 성악설과 나중에 다 성가한 뒤에 성악설이 다릅니다. 어릴 때의 순자의 성악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것을 뭘로 보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고 말을 했느냐 그러면은, 어린애들이 조그만 애기가 이게 손에다 뭘 쥐고서는 뒤로 감추면서 없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주 못됐구나.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성악하다고 한 사람이 순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가가 됐습니다. 이제 성가가 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내내 똑같은 성악설입니다. 똑같은 성악설인데 어떤 성악이냐? 배우면은 악하지 않고 배우지 못하면 악하다. 순자의 성악설이 성가한 뒤에 제창한 성악설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 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배울 수 있도록 순자가 권학문을 짓죠. 권학문, 학문을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권학문을 짓고, 그리고 이제 순자가 무엇을 하느냐? 이 공자는 사상으로서 가르쳤지 실제로 그렇게 가르쳐진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순자가 실제로 가르친 것이 뭐냐? 인간 세계를 완전히 바꿔놔버렸습니다. 과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순자예요. 과거 제도를. 이 과거 제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과거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과거에 급제만 하면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후도 될 수가 있고, 제후 임금 된다는 거죠. 임금도 될 수가 있고 뭐든지 될 수가 있는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과거에다 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백정은 시험 볼 수가 없고 서자도 시험 볼 수가 없고 이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가서 보기만 하면 돼요. 순자의 이 과거의 이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기냐, 니만 임금하라는 법이 있냐, 나도 좀 하자 하고 덤비기 시작하니까 임금병에 걸려가지고 춘추 전국시대가 가관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 전쟁은요, 참 재미난 전쟁을 재미나게 합니다. 이쪽에 병사가 10,000명이면은 저쪽에도 10,000명, 그리고 대장들이 탁 나와가지고 10,000명 앞에 딱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대장이 탁 나가서, 병사들은 안 싸우고 대장이 한판 붙어가지고 대장이 지면 딱 철수하고 가고, 대장이 지면 딱 뺏기고, 이런 전쟁을 해. 그렇게 이게 일반 병사들이 죽는 일이 없어요. 예, 이렇게 근사하게 전쟁을 하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전쟁이 방법이 돼버리니까 치열해지죠. 예, 치열해져서 춘추 전국시대가 아주 극심해집니다. 극심해지는데, 그 극심한 전쟁을 거치고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인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된 데는 딱 두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진시황은. 그 첫째는 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 이사는 그 진시황 밑에서 소위 말하면 재상을 평생을 하죠. 그 뒤에 영향을 또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한비자예요. 한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래, 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라가 정말로 잘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가? 제도 뭐 다 소용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다운 사람이 나오면은 그냥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이런 때에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천방지축 이럴 때에 뭐가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를 주역에서 가르치는 9가지 덕을 가지고 교재를 지금 삼아봤습니다. 9가지 덕. 자, 이 9가지 덕은 우리가 누구든지 이 9가지 덕 하나씩은 다 알던 말들이에요. 하나씩은 다 알던 말인데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제일 주역의 구덕 그랬는데요. 이건 주역의 구덕이라고 하는 이 구덕이 나온 부분은 이게 공자가 지은 개사전에도 나옵니다. 개사전에서 이 글이 나오는데, 역지흥야 기어 중고호온저 자격자 기유한온저 이렇게 해졌는데요. 주역을 만들 적에 이 흥할 때는 이 주역이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흥이죠. 예, 주역이 흥기했을 때에는 언제냐?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 중고시대인 것 같다. 중고시대였다. 그럼 중고시대가 언제냐? 문왕시대를 중고시대로 봅니다. 상고시대가 그 위에 복희 이렇게 연임금, 순임금의 시대를 상고시대로 잡고요. 네, 중고시대였다. 그런데 중고시대의 자격자는 이 주역을 만든 사람은 기유오한온저 그랬어요. 그분이 정말로 근심 걱정이 많았던 분인 것 같다. 예, 문왕이 정말로 근심 걱정이 많았던 분, 근심 걱정이 많은 문왕이 이 주역을 지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주역의 구덕에서는 주역을 처음에 만든 시점이 먼저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주역을 짓게 된 문왕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문왕은 주역을 지었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역을 지은 사람은 정말로 우환이 있었던 사람이다. 근심 걱정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시고로 이 때문에 주역의 구덕을 밟을 이자부터서 시작을 합니다. 밟는다예요. 밟는다. 이 밟는다. 9가지 덕 중에 하나가 밟을 이자가 첫 번째입니다. 밟을 이자, 여기 우선 요놈을 해놓고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는 덕지 기하여 그랬어요. 밟을 이자는 덕의 깃털이다. 덕의 깃털이 되려면은 밟을 이자를 지켜야 된다. 밟을 이자 그러니까 이상은 안 돼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은 아주 살얼음판을 밟듯이 조심하라는 뜻을 조심한다고 하지 않고 밟을 이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살얼음을 디딜려면은 조심 안 하면 얼음 깨져서 빠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주 지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몇 가지 측면으로 한꺼번에 딱 표현된 자가 이 밟을 이자예요. 얼음 밟을 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음을 딱 밟을 이자.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얼음 밟듯이 조심해서만 산다면은 그것이 덕의 기반이 된다. 첫 번째 덕의 기반은 얼음 밟듯이 조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겸손할 겸자입니다. 주역에서는 64궤가 주역이 있다는 건 모두 다 아시죠? 그런데 64궤 중에서 가장 좋은 궤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게 그것을 사길궤라고 그러는데 4개의 가장 길한 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궤가 이 겸손할 겸자입니다. 주역에서 제일 길한 궤, 좋은 궤, 겸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사람이 갖춰야 될 덕 중에 큰 덕은 어떤 것이 큰 덕이냐 그러면은 겸손한 것이 가장 큰 덕이다. 그래서 두 번째 덕은 겸손할 겸자를 썼습니다. 그래 놓고는 겸은 덕지 병이하여 그랬습니다. 이런 말도 여러분들 어찌간치 글 좀 읽어보시고 하면은 겸은 덕지 병이하라 이런 말 다 한 번씩은 다 보신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냐 하면은 도끼자루 병자지요. 도끼자루라면은 도끼를 자루를 들어야 도끼를 쓸 수가 있지. 자루 빼버리면 도끼는 쓸모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할 겸자는 도끼에 자루가 필요하듯이 절대로 이것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덕에다는 겸손할 겸자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또 하나를 또 생각해야 돼요. 지금 문화가 한 가지씩들은 다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는데요. 일본은 무엇을 가지고 전쟁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주 우수한 나라로 이게 향상할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겸자 이것을 아기 때부터 가르쳐 가지고 절하는 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요. 이 억양까지도 하이, 그냥 발음도 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 간지럽게 그냥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해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한테 가면
저 중국에서 제가 잠깐 그 어학연수를 받으러 가서 거기서 설을 세는데요. 그 지도교수를 한국 유학생들 전부 모여라. 우리 그 지도교수 세배하러 가자. 그랬더니 다 큰 놈들이라고 또 잘 뭐 세배에 가냐고 잘 안 가려고 안 움직이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 이 다음에 공부 제대로 좀 대접받고 하고 싶거든. 나 따라와 이놈들아. 내가 이게 저기는 내가 다 준비 다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17명인데 한 사람한테 100원씩 해가지고 1,700원을 모으고 중국 돈을 만들고 그리고 선물을 보따리 해가지고 17명이 교수 집에 가는데요. 보실래요? 저희가 인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오세요? 어떻게 쌀쌀하게 받든지 딱 가기 싫어져. 그런데 학생들하고 가기로 또 실컷 선동해가지고 다 늙은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가자고 해놓고는 또 야 이러니까 가지 말자 이럴 수는 없고 그래 그냥 갔어요. 준비 잔뜩 해가지고 갔더니 보따리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또 이게 돈도 그게 1,700원이면 그때 적은 돈이 아니야. 한 달에 무슨 뭐 몇백 원밖에 월급 안 되는 때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요. 그때 아침 일찍에 일찍 갔어요. 또 아침 8시에 갔어요. 인사하러. 저녁 8시까지 안 놔줘서요. 말도 못해. 그러면서 내가 딱 저기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거기서 한국식으로 세배해라. 한국식으로 세배하라. 애들이요, 17명이 다 이런 한국식으로 저를 딱 하니까 교수가 그 좋아하는 거 말도 못해요. 막, 그래서 안 놔주는 거예요. 가서 반찬 만들고, 요리하고 하는 것은 전부 교수가 해. 마누라는 와서 여기, 이게 시중만 들어요. 마누라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여자들은 상관하더라고요. 남자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절 받으니까 마누라가 좋아가지고요. 자기 남편이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해주니까 막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쪽에 가기만 하면은 교수가 직접 나와서 전부 다 이제 안내 다 하고 그럽니다. 이게 겸손하게 세상 사는 거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은 덕의 자료가 겸손할 겸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할 복자지요. 지금 반복한다는 것. 이게 반복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 주역의 첫 교회에서 종일 간 거는 반복주 도안이라고 이게 반복할 복. 뭐든지 반복을 얼마만큼 했느냐예요. 얼마만큼 했느냐. 지금 김연아가 어렵한 회사에 그렇게 잘 하는 것도 반복.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10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버리면 안 터지는 두뇌는 하나도 없어요. 반복을 잘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보물은 반복입니다. 이게 이건 내가 뭐 좀 해봐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될수록 반복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역의 9가지 덕 중에 하나가 반복의도예요. 복은 덕지 뭐냐요? 덕의 근본은 반복이다. 왜 그러냐면 덕의 근본은 반복해야 이 세상의 성공은 반복에서 오니까 성공하고 싶거든 반복해라. 그랬더니 이것이 덕의 근본이 되더라. 그 다음에 항상이라고 항상 항자 있죠. 항상 항자는 덕지 고야요. 이거는 항상 항자는 무슨 말이냐면요.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 가지 일로. 그래서 아까 정말로 성공하는 길은 일로의 향상이다. 향상 일로. 한 길로 가기만 하면은
다 성공한다. 그래서 이 항상 강자는 그냥 불변한다는 뜻. 불변하니까 덕이 확고해지고 완고해지고 튼튼해지더라. 이것이 덕지고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그 도덕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덜 손자입니다. 덜어 하나 이게 덜고 둘 덜고 덜어내버리는 거. 덜어내버리는 거 소자입니다. 지금 이게 뭐든지 닦아내고 덜어내고 우리가 대부분이 참선을 하면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어디서 하나가 훅 들어와서 여기 가서 그 지혜의 뭐가 하나 생기는 것으로 알지만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털어내버리고 깨끗해지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지 다른 작용이 조금도 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것이 작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대경즉응 그러죠. 경계에 부딪히면은 딱 응하는 건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경계에 부딪히면은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안 깨끗하니까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깨끗한 사람은 경계에 부딪히기만 하면 방법이 그냥 즉시 열려요. 그래서 참선을 한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뛰어난 강백들보다 훨씬 능가한 이유가 부딪히면은 바로 응할 수 있는 것은 선객들이에요. 선객이 아니면 즉응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은 벌써 길이 너무 멀어. 대경즉응.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덜어내버려야 된다. 여기다 담아놔야 되는 게 아니라 덜어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덜 손자는 덕을 닦으려고 하면은 덜 손자가 덕 닦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기입니다. 이제 손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기 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주역을 설명하는 데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의리주역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근데 상수주역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손자와 익자를 놓고 보면 두 개가 나란히 보면 괴가 이러니까 손이고 이러니까 익이다 그래가지고 괴를 보고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수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주역은 실제로 금년 기해년 언제 무슨 일 생기겠다 점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잘 닦아지고 얼마만큼 잘 버려졌느냐. 금년 괴에 버린 것은 뭘 잘 버렸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면은 근데 하나도 안 버려졌고 하나도 욕심만 점점 더 부리고 그러면은 그 결과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온다. 이게 결과를 알아내는 것은 이게 상수주역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결과를 알아내는 것을 직접 가르치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요 주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는 유마경의 불이품에서부터서 신신명 그리고 해심일경의 비량론 그리고 원효대사의 판비량론 원효대사 판비량론 읽은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그게 그렇게 뛰어난 글이란 걸 몰라요. 몰라. 왜 모르냐? 거기에도 간단한 비밀이 있어요. 요거 조금만 요거 구덩만 이해가 되면은 판비량론에서부터서 해심일경의 비량론 불이품 보면 그거 읽으면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언제는 어떻게 되겠다. 언제는 어떻게 되겠다. 언제쯤 후에 가면은 어떤 시대가 오겠다. 그냥 답이 촤르륵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안 하고 그걸 보면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죽었다 깨나도. 자, 그래서 이 익자는 덕지유야요.
덕의 풍요로움입니다. 덕도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 사람이. 그냥 이걸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옹색하게 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아주 여유가 있고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이익할 이익자. 이렇게 될 때를 진짜 이익이라고 한다. 이익이 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덕의 풍요를 느낄 때에 이때가 이익의 시점이다. 그리고는 곤자가 나와요. 택수 곤자인데요. 이게 곤궁하다는 곤자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또 우리가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저는 이제 이 주역을 어떻게 해서 그 일찌감치 그걸 좀 보기 시작해가지고 60년대 주역을 다 외웠거든요. 60년대 주역을 다 외웠는데, 그런데 주역이 보이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돼요. 눈에 주역이 보이기 시작한 지가. 왜 안 보여? 얼마만큼 안 보이냐? 주역은 건의청계에서부터 제일 끝에까지 똑같이 군자라는 두 글자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그런데 주역을 그렇게 외워놓고도 주역이 군자학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어요. 아, 주역은 군자학이라는 것. 그래서 얼마 안 됐어. 아니, 여기도 똑같네. 여기도 군자네. 여기도 군자네. 그게 몇십 년 걸려서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외워도 안 보여. 글이 많기를 해요. 어때요? 글 많지도 않은 게.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은 아, 그렇네. 다 그냥 알죠. 그러면은 군자만 나오냐, 주역에. 군자 옆에 따라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소인이요. 건의청계가 딱 나왔을 때에 군자는 이렇게 간다. 소인은 이렇게 간다. 이걸 가르치는 게 주역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개 중에 여기 택수, 곤개가 그렇게 나쁜 개입니다. 이게 공공하다는 이 개인데, 이 개가 공공한 데서 제대로만 하면은 이게 최고로 좋은 개로 변해버려요. 택수 곤개가. 그런데 이걸 그러지 못하면은 곤궁께서, 그러니까는 이것이 좋아지려면은 택수 곤개를 가진 사람이 군자가 돼서 곤개를 가져 그러면 천하의 제일이 되고, 그건 누가 그랬느냐? 바로 문왕이 유리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10년 감옥살이를 하죠. 이때 문왕은 거기서 무엇을 만드느냐? 주역을 만들어내요. 감옥살이가 아니었으면 주역이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 곤개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해버렸습니까? 이게 가장 공공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 이 곤자예요. 그런데 군자가 아닌 소인이 곤자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정말로 난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소인으로 내버리고 군자로 탁 바뀌어야 됩니다. 군자의 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고는 덕지 변야요. 덕을 변별할 수 있는 것은 곤자다. 덕이, 이것은 덕이요. 이거는 소대로, 다소로, 이렇게, 다소, 대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소 하는 것은 마늘 따자고 지을 소자 쓸 때에는 마늘 따자 옆에다가 젊을 소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은 많고, 요것은 적고, 대소, 큰 대자에다가 적을 소자 쓰면 이것은 큰 놈이고, 요건 적은 놈이고 이러거든요. 이게 대소, 다소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가릴 수 있느냐? 고온할 때에 가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물정자는요, 덕지지하여 그랬어요. 우물정자, 이 개가 참 재밌습니다. 우물정자. 이 불교에서 우물정자는, 여러분 두레박질 하는 걸 아시죠?
드레박질하는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 우물정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주역에서 우물정자는 아주 재밌습니다. 뭐가 이제 우물정자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하는 것이 우물정자죠. 먹고 사는 것을. 우물정자인데 사람만 먹고 사느냐 하면은 우물은 모든 생명체를 다 살게 그런 만들어준 것이 우물정자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세상에 이익을 주는 것은 우물정자인데, 그러면은 우물정자를 내가 먹고 살고 만물을 먹여 살리는 우물정자인데, 이 우물을 이사 갈 때 우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 주역이 보통 재미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그냥 가야 다른 사람이 또 먹지요. 경장한 것을 지금 품고 있잖아요. 우물정자에서. 그래서 우물정자는 그렇게 세상 사람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고 가장 큰 생명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덕지지하라 그랬어요. 덕을 지키는 자리다. 덕을 지키는 자리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내가 잘 살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놓고 이사 갈 때는 그대로 놔두고, 자, 내가 그동안에 제대로 다 더 잘 못 해놔서 미안합니다. 이게 부족하지만 여기서 좀 쓰세요. 그러고 다 주고 갈 수 있는 이런 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덕의 바탕을 이 우물정자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덕의 마지막이 뭐냐? 이게 손께라고 해요. 손. 이 손은 뭐냐 그러면요. 그 집 딸입니다. 딸. 가장 손께가 딸인데, 아들로는 장자를 진께가 장자고, 딸로는 손께가 장녀입니다. 이 장녀의 쾌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기에서 뭘 가르치느냐? 법도를 가르쳐요. 법도. 법제 제자 법 있죠? 이 세상 사는 법도, 세상 사는 규칙, 이것을 그 딸에게서 가르칩니다. 딸에게서. 그래서 이 딸이 법도를 잘 지키는 온 세상 사람들을 이탈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은 이 딸의 궤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덕의 제정하는, 덕이라는 것은 이래야만 덕이 되느니라, 이렇게 해야만 사람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느니라,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 만들어 주는 궤가 딸 가르치는 도리에서 나옵니다. 그 요즘은 딸 가르치는 도리가 딸을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니까 뭐가 엉망이 되어버리냐? 아들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딸이 또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딸을 제대로 가르쳤으면은 그 딸은 시집 가면은 아들, 딸 또 놓지요. 아들, 딸 놓으면은 그 애들이 이 세상의 기둥이 되고 세상을 이끌고 간 주인공이 될 텐데, 딸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아들 제대로 된 것을 기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 9가지 덕을 뽑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주역이 가르치고 있는 구덕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요약을 너무 이게 몇 단계씩 이게 빼놨는데, 이거를 자기가 혼자서 요 말 한번 읽어보려고 알라 그러면 석 달여를 읽어도 읽지도 못해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도 많고, 또 그리고 조금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눈이 번쩍번쩍 띄는 게 구덕입니다. 덕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은 덕이에요. 덕이 없으면 세상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9가지 주역의 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취지로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면은 저기 뒤로 가면은 제가 한비자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한비자. 이 한비자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한비자가 글을 얼마나 잘 쓰든지 한비자의 글을 본 진시황이 한비자의 글을 또 보더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면은 한번 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래요. 진시황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글을 잘 쓰냐. 이 사람 한번 보고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겠다. 그러니까는 진시황을 모시고 있던 이사가 임금님 그 애는 저하고 동문수학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걔는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데려오느냐. 한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한자 쓴 한나라의 왕족이어서 거기에서 큰 지금 중책을 맡고 있어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그까짓 건 뭐 어려워. 군대 가지고 쳐들어가 버려요. 야, 땅덩어리 그냥 다 통째로 내놓을래? 한비자 하나 내놓을래? 그러니까는 한나라에서 땅덩어리를, 근데 한나라는 참 밀어냈거든요. 한비자를 안 줬어야 돼요. 왜 안 줬어야 되냐? 땅덩어리 가져가려면 가져가. 한비자 못 줘. 그랬으면 한비자가 땅을 안 뺏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주 그게, 요즘 지금 남북 문제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면 아주 복통 터지게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일 하나도 못해요. 일 못하고 또 뭣도 못하냐? 김정은이한테 덕도 못 줘요. 김정은이가 훨씬 손해가 나요. 그게 뭐하려고 김정은이 손해나는 짓을 해 도와준다고. 그거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런 일은 고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마음을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라고 하면 못해. 근데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 듣기만 하면은 딱 끝낼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이어서 말을 못하지. 진짜로.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한비자를 진시황이 데려와 버렸잖아요. 데려오니까 책을 봤을 때에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직접 대화를 해보니까 가슴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내내 지금까지는 이사라는 사람을 옆에다 놓고 살았는데 한비자가 오니까 이사는 안 쳐다본다요. 그러니까 이사가 이놈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을 해놓고 43년밖에 못 가요. 한비자를 안 죽였으면은 천하 통일하고 한나라가 그 뒤에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오질 못합니다. 이 세상은 잘 살고 못 사는 건 전부 사상이요. 사상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전부 사상입니다. 사상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 안 이루어져요. 그래 이제 이 한비자가 도덕경 주석을 썼는데요. 도덕경 주석을 썼는데 중국 문헌학상 주석으로서 주다는 방법이 가장 특이하고 가장 주를 잘 단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만큼 더 이상 주를 잘 단 사람이 없어요. 한비자보다. 그래서 그 뒤로 한비자와 버금가게 그런 주를 잘 단 사람이 있어요. 주를 잘 단 사람. 그게 스님으로서의 감산 스님. 기가 막힙니다. 주가. 감산 주가 딱 한비자주예요. 그런데 감산 스님에서 약간 질이 다른데 또 깜짝 놀래게 주를 단 사람이
금강경의 야보송. 예, 야보송의 주가 그것이 어디 그걸 누가 주라고 그래요. 시지 그냥. 시인데 기가 막힌 주라고 해요. 기가 막힌 주. 그래서 이 한비자가 노자 도덕경을 주를 한 편을 지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도덕경 속에서 뭐가 있느냐? 대기만성이란 말 여러분 다 알잖아요.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도덕경 안에 있는 이 말을 대기만성 도덕경에 있는 네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줄을 달면은 대부분이 이 글자는 큰 대자고 이것은 기운 그릇 기자고 늦을 만자고 이룰 성자고 이렇게 해서 글자 풀이 하나가 주 다는데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딱 한비자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설명을 해야 이게 더 지루하지 않는데, 진나라를 놔두고 6나라예요. 6국이에요. 그러니까 7국입니다.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초나라가 있어요. 초나라가 있는데 이 초나라가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화롭고 가장 똑똑하고 이게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진나라한테 항복한 나라가 초나라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이 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조나라는 무엇으로 유명하냐? 장군들이, 무사들이 중국 최고예요. 무사가 최고인데 이 조나라와 이 초나라가 마지막까지 이게 진시황을 하고 경쟁을 하다가 딱 최후에 두 나라가 항복을 함으로써 천하가 통일이 됐는데, 초나라 전성기를 이룬 장왕입니다. 초나라의 전성기를 이룬 장왕이 어떻게 임금을 했는가, 이걸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초장왕이 리정 3년에 정치에 임한 지 3년 동안 무영발하고 법령을 하나도 일으킨 것이 없어요. 법령을 발표하지 않았고, 무정의안을, 정치를 한 일이 없어요. 3년 동안 하나도 정치를 안 해요. 하니까 우사마라고 하는 사람이 자는 임금 옆에서 모시다가죠. 왕으로 더불어 수수께끼를 하자고 합니다. 수수께끼 할 때에 이 은자가 수물은자입니다. 숨은 것 찾아내자, 이런 의미에서 수수께끼인데, 수수께끼를 하자고 하면서 유조하니 새가 한 마리가 있는데, 지 남방지 부하야, 남쪽 어덕에 뜨 머물면서 3년 불시하야, 3년 동안 날개짓을 안 해요. 3년 동안 이게 날개짓을 안 해서 불비불명하고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불비불명하고 무견무성하니 아주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리를 안 냅니다. 샤이하면고, 이런 새가 있었는데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새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이 장왕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 3년 불씨는 3년 동안 내가 날개를 한 번도 펼치지 않은 것은 장위기요. 장차 날개를 크게 펼쳐보고 싶어서고, 크게 긴 장자니까 아주 크게죠. 펼쳐보고 싶고, 불비불명은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은 것은 장이 관민칙이니, 장차 백성들이 사는 법도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해줄 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가만히 그것만 관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수무비나 비록 내가 날지는 않았지만은 비필 충천이여 내가 날았다 하면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오를 것이고, 수무명이나 내가 한 번도 3년 동안에 울어본 일이 없지만은, 안 울었지만은 명필경이니라 울었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깜짝 놀래게 될 것이다. 자, 석지하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3년 후에 장왕이 이제는 내가 좀 일어나서 뭘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막 뜨서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이 사람이 도대체 임금님 3년 동안 그렇게 계시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수수께끼를 딱 대신해 가지고 임금을 이렇게 딱 아주 꼬집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만둬라. 걱정하지 말아라죠. 풀석자 걱정하지 말아라. 불곡이 지지인이라. 불곡 그러면은 임금을 불곡이라고 하는 거 모두 아시죠? 임금은 불곡인데 이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놈이니까 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래, 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이 불곡, 이 거지 나는 알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알았다 하면서 저 반년 동안 처하는 동안에 내자 청정이 하니 이 스스로 청정했어요.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년 동안 정치를 하니까 소표자는 12요. 폐지시킨 것은 10개가 되고 10가지 법을 폐지시켰고, 소기자는 9요. 새로 일으킨 것은 9가지를 했고, 주 대신은 5요. 신하 중에 잘못된 놈 죽인 놈은 5놈이고, 봉 처사 6이요. 새로 임명한 관리는 6명이고, 나라의 임금이 이렇게 사람을 안 바꾼다고요. 이게 초나라가 최대 강국이 된 비결입니다. 이거 나라가 정말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금 걷는 방법, 이게 정치하는 방법. 이것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최고로 나라를 잘 만든 초나라 장왕의 얘기입니다. 그 임금이 되자마자 그냥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이놈 갖다 잡고 저놈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임금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년간 관찰을 해. 관찰.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방대치한데 나라가 크게 다스려졌습니다. 봉병주제하여 병사를 이끌고 제 나라를 쳤다 이래야 되는데, 이끌다고를 안 쓰고요, 받든다고 써요. 이건 임금의 자세라고요. 인병 그러지요. 이끌 인자, 병사를 이끌고, 또 병사를 거느릴 솔자 솔사 그러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임금이 병사를 받들어 모시니 그 병사가 얼마만큼 전쟁을 잘할 거예요. 예,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봉병 주제인데, 이게 제나라가 여러분 강태공이가 세운 나라입니다. 주나라에서부터서 이 나라는 중국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부국강병으로 제일 가는 나라가 제나라입니다. 부국강병에 제일 가는 제나라를 이 왕이 딱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폐지 서주하고 제나라를 서주 땅에서 딱 실패시키고, 승진을 하옹하고 진나라를 하옹 땅에서 이기고, 합 제우 송하야 제우를 송나라에서 딱 합병시켜서 수패 천하하다. 드디어 천하를 장악을 하게 됐다. 천하 패권을 잡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장왕이 불이 소선이라. 장왕이라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적은 선을 하질 않았어요. 선을 남 물 한 그릇 떠다 주고, 야 배고프지 밥 한 그릇 갖다 주고, 이걸 안 해요. 적은 선을 하지 않는 사람이. 고로
유대명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큰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고, 부조현시라. 또 조급하게 자기 과시하지 않았다. 한 번도 내가 무엇을 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내가 무엇을 발의해서 무엇을 잘했고 밤낮 자기 잘한 것만 얘기하지, 국회의원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이 그 전에 내가 해보니 이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이번에 가서는 꼭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 자기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부조현시입니다. 현시하지를 않았고, 고로 유대공이라. 그 때문에 큰 공을 이루게 되었다. 고로와. 그 때문에 말하기를 대기만성이요. 대기만성은 도덕경에 있는 네 글자요. 대기만성, 이 글 주석을 요렇게 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석을 어디다 달았느냐, 현실에다가 끌어다가 주석을 달아요. 현실에다 끌어서. 그 다음에 대음희성이라 하니라. 대음희성도 도덕경에 나온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이와 같이 그 현실의 실상을 가지고 이렇게 주를 단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그래, 이 한비자의 구절구절이, 진시황은 이 책만 보면 그 다음 싸움은 이기고, 이 사람만 보면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그래 천하를 통일해버려요. 그런데 천하를 통일한 뒤에 어떻게 하나가 없어.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어야 그걸 배우지. 이 나이가 22살에서 27살 사이 5년간의 지은 글입니다. 이게 22에서부터 27살 5년간의 지은 한비자의 글.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게 세상 살 때 우리가 지금 뭐든가 지금 성공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때에 한번 이렇게 마음에다가 한번 새겨보시라, 그런 의미로 한비자 이걸 넣었습니다.